어느 시골 마을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골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없으면 아마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봄과 가을에 이 시골 마을에서는 운동회가 열려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운동회가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 운동회를 대표하는 아이들의 장애물 달리기 경주가 제일 큰 인기였습니다. 장애물 중에는 훌라후프 돌리기, 밀가루 안에 사탕 먹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최종의 그 관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종이에 적힌 사람과 목적지까지 가는 그 경주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빠르다고 소문난 철수는 모든 장애물을 단번에 통과하면서 이 제비뽑기까지 금세 다다랐고, 반면 동네에서 굼뜨기로 소문난 영희는 장애물을 넘기긴커녕 달리는 곳조차 매우 버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제비뽑기에 도달한 철수가 자신이 뽑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90세 할머니와 달리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뛴다라는 것보다는 할머니를 업어서 달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반면 가까스로 장애물을 다 통과한 영희는 제비를 뽑기를 하였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 제비 뽑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은 영희에게 호명되자마자 영희를 업고 뛰어서 결승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경주에서 얼마나 빠르게 뛰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목적지는 같고 달리는 방향이 같을지라도 최종적으로 누구와 함께 달리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의 체육 선생님처럼 우리를 업고 뛰시는 주님과 함께 달리시는 믿음의 경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달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2019년 잘 달려왔다, 2019년 애썼다 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할 때 주님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2019년 주님과 함께 잘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를 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에서 투옥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렸고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들이 도달하기까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은 분명한 어조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마치 달리기 경주에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내 사역, 나의 신앙의 삶, 나의 믿음의 경주는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며 그의 사명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그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붙잡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그의 혈통은 물론 그는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성경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인 바리새파 출신으로 구약의 율법은 물론 서기관이 해석한 모든 전승을 연구하며 그것을 완전히 따라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울대 출신의 아주 저명하고 아주 박식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전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그의 과거, 업적, 공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스키발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키발라. 이것은 언어 번역 그대로 음식 쓰레기, 찌꺼기, 똥 이러한 표현이에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 다 가치 없는 것들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컴퓨터 고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회사는 아니죠. 스토어에서 김 실장이라고 불렸는데 나름 좀 컴퓨터 잘 고치기로 유명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들이신데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를 가지고 온다면 제가 특별히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렇게 고자기에 싸서 컴퓨터를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를 열면 막 먼지가 막 수북이 쌓여있고 컴퓨터를 키는데 부팅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것을 지우지 않아서 너무 오래된 자료들을 다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인터넷 창을 열어보니까 우리 형제 컴퓨터 중에서도 비슷한 컴퓨터가 있네요. 우리 선한 형제 컴퓨터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창에 수백 개의 창이 닫혀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게가 문제였죠. 그게 열려 있으니까 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오고 부팅이 늦어지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고민했어요. 할머니 이것만 지우면 이것만 딜리트 시키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소스라치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안 된다고. 이거는 제 손주가 사준 컴퓨터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전 것을 지우지 아니하고는 이 컴퓨터를 고칠 수 없다고 계속 권면하였어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컴퓨터 정말 새롭게 고쳐지는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이런 마음 상태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리면 쉬워지는 것을 어렵게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 예수를 믿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 이전 것을 버려야 하는데 끝까지 이전의 업적과 공로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애굽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그 목적과 사명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렸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의 사명이 아직 진행 중, ongoing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명이 진행 중이고 있음에 이전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적, 공로, 과거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명 가운데로, 부르심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전의 것들을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기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경주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의 목표, 그 사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후반부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지만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삶을,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부르심에는 상이 있구나. 그래, 그 상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도 충분한데 상까지 얹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사자성어로 뭐죠? 금상첨화라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까지, 부르신 은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까지 얹어주시겠다고 하니까 금상첨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 주권 아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의 출발선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은 구원이다. 바로 구원에서 시작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루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고 경주 끝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르심의 부름의 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했던 교회에서 야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정말 즐거워했어요. 가을 운동이었는데 막 교인들이 뭐 빨간 티를 입고 오고 열심히 뭐 개주에 참여도 하고 막 상품을 위해서 정말 줄다리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사나운 분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막 너무 열정을 갖고 하는데 마지막 시상 때 딱 1등을 한 교구가 어떠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보다 모든 성도에게 주는 참가상이 더 비싸고 더 좋은 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구가 받은 그 상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막 힘들어할 수 있겠는데 역시나 그 1등한 교구도 그 참가상을 다 받게 되어서 그 모든 그 결과가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참가해 준 거에 대해서 또 상까지 받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경주를 시작했다고 해서 경쟁하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과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우리만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 상이 없던 구원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심 자체가 상이다. 네, 다른 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르심 받은 것,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상이라고 믿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할 때에 특별한 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구원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합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우리 2019년 연말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경주를 하는 동안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뛰시는데 그러면 업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안 업히려고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 한번 업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을 업을 때 아이들이 포근하게 가만히 이렇게 안겨 있으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우리 벼라를 안고 있을 때 그런 요즘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영 고모한테 가요. 하영 고모한테 가면은 하영 고모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벼라가 그냥 포근하게 안겨 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벼라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 포근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안겨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엎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에는 이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ose of us who are mature. 이 mature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perfect을 의미합니다. perfect.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누구에게 엎여 있을 때 그리고 구원의 경주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온전히 이룬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엎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께 엎여 있는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구나,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하지만 잘못된 생각, 이 온전한 자들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이 달리 생각한다는 것이 엎여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싫어요. 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싫어요. 그렇게 달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가면 좋은데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는 때로 이탈하고 싶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끝까지 가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내가 주님의 엎여있는 그 상태를 내가 싫어해서 주님을 벗어났을까? 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은 아포칼립세이,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직접 우리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15절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경주하다가 넘어진 그곳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업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업힘 가운데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니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디까지 갔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앞서가지도 말고 뒤따라가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발 맞춰 가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 엎여 있다고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발 맞춰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야, 교회야, 너희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헬라어로 스토이케인, keep walking, 그대로 걸어라, 계속 걸어라, 멈추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때 우리를 위한 경주가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나 혼자 뛰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정말 처절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죠. 빨리 성숙하고 싶은 마음에 이 성화, 믿음의 경주를 과하게 이루려 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정말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던지고 경주를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경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무겁다고 내팽겨치고 내가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주님의 방향과 이탈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발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발맞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스토이케인, keep walking,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받는 부르심의 상이 최종적으로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빨리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공부는 언제 끝납니까? 정말 진짜
깜깜한 거예요. 뭐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군생활 2년 제가 한 3개월 했는데 하나님 이 군생활 언제 끝납니까? 그럼 고참들이 저한테 와서 손을 이렇게 해보고 눈을 한번 가려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좌절했습니다. 이 국방부 시계는 과연 돌아갈 것인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언제 빨리 졸업해서 좀 빨리 좀 공부해서 전도사하고 목사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막 빨리 막 하다가 제 스스로 완전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스탑시킨 게 아니라,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자 나를 그곳에서 방치해 두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발을 맞춰 주실 수 있는 타이밍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더디다고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주어지지 않고 특별한 결과물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그 답답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표대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표대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표대는 전 구절인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믿음의 경주에 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표대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생을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울과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을 위해 행하셨느냐?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표대를 영생에 두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 이 아는 기간이, 그리고 아는 것을 참여하는 기간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한 경주가 성화로 계속 온고잉, 프로세싱이 되고 있다면 마지막에 종착역은 어디냐? 영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고 구원이라는 경주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고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노력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 영생,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아까 우리 서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2019년도 나와 함께 잘 달려주어서 고맙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경주에 참여한 너희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나에게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2019년
2019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잘 달려와줘서 잘 달려와서 고맙다. 고맙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것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다 주님께 올리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